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50부터는 세 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25살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또 25살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1막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 50부터 75세까지 인생 2막, 75세부터 100살까지 인생 3막 이렇게 3막으로 나눴습니다. 100살 이상의 또 삶에 있어서는 그 인생의 4막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저는 인생 2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50부터는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배를 바꿔야 됩니다. 배. 두 번째는 심장을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머리를 바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배는 자기 자기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자기가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는 것이 인생에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제 체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척도로 보려고 했습니다. 또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체지방도 있을 거고 또 근육량이라든지 또 건강검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런 상태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BMI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 키의 제곱에다가 그 몸무게를 나눠가지고 자기를 보는 거죠. 보통은 이제 BMI가 18.5에서 어떻습니까? 21.5가 이제 기본이 되니까 이 1.5에다가 또 1.5 빼면 한 3 빼면은 24.5 유로는 밑으로는 한 18.5 이렇게 하면은 제 같은 경우 키가 178입니다. 178이면은 BMI가 21 정도가 되면은 제가 66kg입니다. BMI가 20이면은 제가 63k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얼마가 제가 적정 체중인지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가볍게 살겠다고 생각하고 제 먹는 부분들을 지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습관을 바꾸는 거죠. 과거에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이 체중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먹는 것을 쭉 줄여가지고 체중도 낮추고 그리고 이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은 다시 자기 몸무게는 또 더 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굶어가지고 빼면은 돌아가는 거죠. 운동을 해서 빼더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멈추면은 다시 몸무게가 돌아가겠죠. 근데 제가 아예 생활 습관을 바꿔가지고 먹는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인데 음식 소화시키는데 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게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음식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들인데 내가 그것을 몸에 안 좋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조절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또 연구는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머리입니다. 머리 내가 먹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지식은 내가 읽는 것에 내가 읽고 듣는 것들 인풋이 있는 거죠. 매일 사람은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정보를 받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다른 유튜브나 다른 쪽을 통해서 보겠죠. 저는 이제 이 듣는 것, 읽는 것 이게 나한테 많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좀 읽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제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다. 그러면 이제 진도 1년 진도 나가는 이제 사랑의 교회 어플 성경 읽기
그 어플을 통해서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쳐서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등록을 하시면은 거기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이 있으니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1년이 되면은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1월, 2월, 3월, 4월, 5월 이제 지금 진도 맞춰가지고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구약을 읽어 나가는 거죠. 신약은 10월 달부터 신약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신약도 하루에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이런 진도로 나가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 이제 거의 다 읽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진도가 약간 하루에 2일치를 읽지는 못했었습니다. 약간 그래도 지금 이제 속력을 더 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한 8달 정도 성경을 읽은 거죠. 이제 4달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6월달까지는 제가 성경 일독을 지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6월이나 아니면 7월 뭐 초에 성경 일독을 하고 올해는 성경 이독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외웠는 성경이 시편 1편을 외웠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성경을 말씀을 읽는 게 이제 즐거움이 돼서 그것을 좀 주야로 주로 뭐 아침에 많이 읽고 또 저녁에 읽을 때도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수준은 못 되지만은 그냥 성경 몇 장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이제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단계는 아직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은 하죠. 묵상 읽는 것은 뭐 아침에 주로 읽지만은 그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리로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게 내가 형통하게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인의 길에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조금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게 그 말씀이 저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내 자신이 되듯이 매일 읽는 것이 저 자신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강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제 모습이 다 드러나질 않습니다. 근데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게 어떤 경우냐 봤더니 감정이 격하게 부딪히거나 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때 강하게 얽혀있을 때 그때 제가 막 다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제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느꼈는데 목소리 톤이 높아졌을 때 내가 정색하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내 자신의 또 안 좋은 점, 본성이 드러나는구나.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덜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제가 되뇌이고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든지 성경은 어떤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최근에 그렇게 좀 느낍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저는 한평생 예수 믿는다고 했었지만은 많이 부족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목사님께서 풀어주신 것을 이렇게 듣기는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내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제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야 되겠다. 고치고 회개하고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아직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렇지만은 내 문제가 내가 드러난다. 이것을 조금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오늘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매일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게 내가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아내하고 또 자녀하고 함께 있으면서 생활하다 보면은 온유한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목소리 조금 톤이 또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부딪히다 보면 예민합니다. 아주 왜 그런가 하면은 함께 살다 보면 호흡만 해도
저게 무슨 어떤 의미로 나한테 와닿기도 하고, 뭐 그런 민감하게 반응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그런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좋은 관계로 계속 발전하고 또 그렇게 되는데 또 제3자의 어떤 내 안에 어떤 우리 편, 또 다른 편, 뭐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이쪽을 지키려는 것들이 강하다 보면은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먹는 것, 두 번째는 잃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심장, 여기는 내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나눕니다. 저는 묵묵하게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부분들을 좀 해왔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성실하게 한 걸음씩 걸어간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이 부분이 또 다른 것들은 감사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인생 살면서 소원 성취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나는 소원 성취했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여기서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저기 저 처제 이제 딸이 온유입니다. 온유인데 그 온유하고 제가 같이 이제 대화도 하고 온유를 또 생각하고 이름도 부르고 하지만은 온유를 제가 잘 몰랐던 겁니다. 제 삶에서 성실은 제가 잘 알았는데 온유를 몰랐던 겁니다. 근데 온유의 친구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은 온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온유의 친구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온유하게 됩니다. 제가 그걸 오늘 저녁에 깨달았습니다. 온유라는 게 뭐냐? 제가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풍요의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풍요, 내가 다 가졌다.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게 연결되는 거죠. 믿음,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구나. 나는 부자네. 나는 부유한 사람이네. 그래 너무 감사하네. 이러면은 온유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때부터 부잣집입니다. 부잣집 아들이죠. 저는 가난한 사람의 아들님처럼 마치 이 빈곤의 심리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한 걸음씩 나간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인데 그럼 내가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따뜻해져야 됩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 내 인어그룹, 내 사람들은 따뜻하게 이렇게 대하는데 그 바깥에 서로 경쟁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해서 저쪽을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 우리가 쳐서 물리치고 뭐 이런 생각들이 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지만 온유는 없었다. 결국 온유가 없다는 것은 감사가 부족한 거고 내가 감사하면 살았다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를 몰랐구나.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제대로 믿지를 못했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자,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은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또 올바른 그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이 머리로서 내가 그걸 알게 되고 그것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들을 먹으면 내 몸이 변하게 되고 또 좋은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내 머리가 변하게 되고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내 가슴이 심장이 변해야 됩니다. 내 심장이 변하는데 따뜻한 사랑을 하게 돼야 됩니다.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알면 온유해지는 겁니다. 사랑을 제대로 알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크게 변합니다. 근데 그 변화는 사랑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게 은혜지요. 내가 값없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머리로 깨닫게 되고 내가 먹으면서 내 몸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내 가슴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먹는 것을 통해서 절제를 하는 겁니다. 절제를 하는 거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밥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삽니다. 떡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의식주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배는 사람은 그것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절제를 해야 됩니다. 먹는 것들을 절제를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그리고는 뭡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먹어야 됩니다. 말을 먹어야 되고 말을 먹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그렇게 계속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은 어떤 사랑을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아빠 아버지라고 진짜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는구나. 진짜 아버지네. 야, 그럼 내가 부자네. 내가 이 권력자네.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면 이 사랑을 가지고 내 받은 사랑, 내 은혜잖아요. 값없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작은 거 한번 했을 때 막 욱하는 이런 게 안 생기는 거죠. 오늘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가족들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이쪽 이제 아파트가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 이제 아마 그 아파트에서 그 건설회사에서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길을 막고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길을 막길래 우리 같은 사람은 강하게 나오면은 딱 강하게 이제 맞받아치게 되는 겁니다. 일로 못 가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뭐 비서실에서 나왔는지 딱 이렇게 그럴듯한 분들이 뭐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기업이 왜 길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막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행사하는데 저도 행사해보고 그랬으면은 아이고 행사하는데 양보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이제 그냥 받아들일 때는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일쪽에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알겠다 하고 가지만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길을 막고 있으면은 제가 딱 반박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러나 그것도 제가 온유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年중에 뭐 그것도 좋은 예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 감정 대립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따질 건 뭐 있느냐 그냥 온유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될 상황이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면은 행사 잘 되길 바랍니다 하고는 이해하고 가면 되는데 내가 빈곤의 심리가 있어서 욱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자, 50이 넘으면은 세 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자신의 배를 바꿔야 됩니다. 절제하는 거죠. 먹는 거를 절제하는데 그게 뭐 억지로 하는 그런 절제가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경주하는 자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하늘나라로 가는 경건의 훈련을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제해야 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죠. 절제하는 와중에서 거기서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 몸이 절제가 된 몸은 내가 얼마 정도가 좋을까? 적정 체중은 얼마가 좋을까? 제가 많이 이제 물어보고 했었는데 제 키 정도 되는 사람이 한 60kg 초반에 60 한 1, 2kg, 62, 3kg 이렇게 되는데 건강하게 지낸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66kg 정도 내가 21 BMI 21이나 한 20 정도 66, 63 이 정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번 일시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적정 몸무게를 내가 바라는 적정 몸무게를 잡아서 절제하는 그 음식을 절제하는 그런 것을 잡아서 한평생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서 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몸무게로 유지하며 살겠다. 이게 하나입니다. 내 절제하는 삶. 그러면서 매사에 내가 범사에 절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머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것은 이제 주야로 묵상하지만은 정해진 식사하듯이 매일매일 성경을 진도를 나가겠다는 겁니다. 진도를 나가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 살아있을 동안에 성경을 내가 몇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러면서 성경 읽다 보면 또 궁금해져가지고 다른 구절도 또 찾아보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그 말이 떠오르고 그 말이 또 내한테 이제 와닿아가지고
생각이 나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묵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생활이 바뀌면서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나타나는 상황에서 내 이해관계가 있고 내 돈이 얽히고 내가 이해관계가 얽힌 저 부분들이더라도 내가 공격을 받는 상황이더라도 내가 온유하게 되는 거죠. 온유는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죠. 내가 받은 사랑이 크니까 그 사랑 은혜가 크니까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됐잖아요. 내가 권력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그것을 머리로 깨달아가지고 머리하고 가슴이 이게 가깝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게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내 심장이 달라져야 됩니다. 50대가 되면은 세 가지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지금 이제 그걸 제가 이루었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아주 부족합니다. 뭐 평균으로 봐서도 제가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구나. 50대가 되면 바꿔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고 진짜 바꿔야 될 부분들은 내 배와 내 머리와 내 심장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 바꾸기 위해서는 배는 절제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몸무게를 적절하게 정해서 그걸 유지하는 것이고 머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 좋은 말씀을 내가 읽는 거,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내 심장으로 온유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낮춰가지고 좋은 일로 주의를 환기시킬 때 목소리 한번 이렇게 크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삶 가운데서는 목소리를 잔잔하게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인생 2막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생 2막에서 왜 그렇게 더 해야 되느냐? 2막에서 내가 2막은 50에서 75세까지 삶은 한참 일을 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일을 하는 와중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도 하게 됩니다. 격렬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또 이렇게 평안하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와중에서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온유해져야 되겠다. 성실한 사람이 그렇게 이제 성실하게 말씀도 읽고 먹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온유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함께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것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미 다 이루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은퇴해서 이 삶을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저도 이제 그런 영향을 조금은 받아가지고 남아 있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닌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50부터는 완전히 나 자신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 근데 바꾸기 좋은 부분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내가 인생 1막 살 때 치열하게 살았던 그 삶들이 지금은 이제 그걸 되뇌어 가지고 거기에 깊이를 주게 되는 겁니다. 인생 1막은 양으로 살았다면 인생 2막은 질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그 방향에서 또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도 돼야 되겠죠. 내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이제 새벽 1시 반 정도까지 일을 합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1시 반 정도 마치는데 원래 이제 그게 집에서 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매일 그 사장님이 퇴근하면서 같이 태워다 주고 이렇게 가는데 오늘 또 비도 오고 이래서 또 사장님이 오늘 다른 데 가셨답니다. 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아들 태우러 갈 생각입니다. 태우러 갈 생각 연락이 오면은 지금 태우러 가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오늘 잠을 좀 늦게 잘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내를 다 주물러서 재우고
또 이제 아들 태우러 가는데 제 인생에서 아들 태우러 가는 게 참 잠은 좀 덜 자더라도 너무 기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밤이 늦었습니다. 내일 다시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즐거운 월요일, 월요병 없는 즐거운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